네, 저희 캠퍼스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캠퍼스 분들 모여서 같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시편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 주님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리고 또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각각의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다음에 들을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 어떠한 것도 의식하지 않고 주님께만 진실되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그리고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카톡에 남긴 것처럼 시편 95편 말씀 정했는데요. 시인의 형상 1, 2 책의 제목 때문에 정했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읽다가 시편을 하도 많이 하니까 몰라다가 제목 보고 요즘 찬양과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목도 보고 다시 말씀 듣고 말씀 다시 읽어보고서 정했거든요. 같이 오늘 시편 95편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조항에서 읽고 그 다음에 시인의 형상 2 책도 읽을 거거든요. 2 책 없으신 분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다 있을까요? 네, 같이 해서 읽고 혹시 없으신 분 얘기해 주시면은 나머지 분들 읽을게요. 저 먼저 읽고 은영지사님, 정희수사님, 사라지사님 이렇게 은영지사님, 정희수사님, 사라지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요. 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네, 저는 개역개정이 지금 없어서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괜찮아요.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위대한 왕이십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이며 그분이 기르는 양떼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낸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또한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나는 화가 나서 맹세하였다.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신의 형상 2 책 다 있으시죠? 네. 저 먼저 읽고 아까는 순서대로 운영사님, 정희사님, 사주사님 순서대로 2 책을 다 읽고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다 읽고서 5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네. 네. 95편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도 귀담아 듣는 예배의 자리. 너희가 오늘 그음의 음성을 듣거든. 이 양식 시편 95편은 찬양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촉구 뒤에 찬양의 의무를 제시하는 전형적인 찬양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예언자적 신탁이 천무대에 있어서 일반적인 찬양시와는 다르게 보인다. 이 구조 1절에서 5절은 절기 축제에서의 환영 촉구, 6절에서 7A절은 성서 입장 촉구, 7B에서 11절은 경고성 권고인 예언자적 신탁. 3 내용 절기 축제에서의 환영 촉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한 절씩 한 페이지씩 읽을게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1절에서 5절은 절기 축제에서 환호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단락은 찬양의 촉구와 찬양의 이유로 구성되어 있다. 1절의 오라는 성소로 향하는 행렬의 모습을 반영한다. 2절에 나아가면은 성소 행렬이 예배 장소의 입구에 가까워졌음을 드러낸다. 반면 6절의 오라는 행렬이 예배 장소 안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1절에 노래하며와 즐거이 외치자는 기쁨에 겨워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시인은 감사와 시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말한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은 찬양의 이유에 해당된다. 3절의 첫 단어는 왜냐하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생략되었다. 하지만 이소 단락은 찬양의 이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살려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즉 야훼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으로서 만물을 주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호를 받으시에 합당하다. 이어서 시인은 땅의 영역으로 눈을 돌린다. 4절의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은 수직적 차원에서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말이다. 5절의 바다와 육지는 수평적 차원에서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선포하는 표현이다. 시인의 이 단락에서 야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임을 강조함으로써 그분을 향한 찬양에 동참할 것을 권한다. 이 성소 입장 촉구.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6에서 7A절은 성소 입장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도 찬양의 촉구와 찬양의 이유로 구성되어 있다. 6절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는 성소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경배의 자세를 묘사하는 것으로서 예배자의 내적 태도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다. 7A절의 첫 단어 왜냐하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 역시 생략되어 있다. 시인이 찬양하는 이유는 야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표현은 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은 목양적 이미지와 함께 왕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며 부양하시고 보호하신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처럼 야훼 하나님은 역사를 통틀어 언약 백성을 책임지는 구속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셨다. 경고상 권고인 예언자적 신탁.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그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불쌍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단락에서는 갑자기 예언자적 신탁이 등장한다. 이 오늘은
과거 현재를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들어야 한다는 긴박성을 강조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언약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 그래서 시인은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낸다. 그것은 바로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무리바는 다툼, 마사는 시험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레위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주의 둔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무리바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는 다툼의 장소였으며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였다. 광야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위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조사하려 들었다. 보통은 하나님의 인간을 시험하신다. 인간을 시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나 광야 세대의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들의 완악함은 40년에 이르는 광야 생활 내내 지속되었다. 근심하여는 역겹게 느끼다라는 뜻이다. 마음이 미혹된 백성의 행실은 하나님을 역겹게 할 정도였다. 하나님은 노하셔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안식은 가나안 땅을 향한 출애굽 여정의 목적지였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인 성전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시는 메이어 계열의 결론으로 끝나기 때문에 성자나 독자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이 마지막 단락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전한다. 4. 메시지. 이 시에 등장하는 야훼 신앙인들은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예언적인 경고를 듣게 된다. 예배의 자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다. 예배당은 단순히 기분을 전환하거나 위로를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숙고하는 장소다. 철저한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얼마나 청종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 이 시는 예배와 삶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찬양과 경배로 가득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따끔하고 준엄한 경고를 듣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경건한 예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면전, 곧 하나님의 안식에서 제외될 것이다. 예배자들은 때로 냉정하게 응대하시는 하나님의 책망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찬양에 책망으로 응대하시는 하나님이 가끔은 서운하게 여겨질지라도 말이다. 어쩌면 책망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지금부터 5분 동안 묵상하시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5분이 지났나요? 제가 못 봤는데 5분이 지났나요? 네, 그냥 해보죠 뭐. 제가 먼저 하고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우선 제목이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너무 완악한 마음인데 주님의 경고로 그다와된 예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오늘 그 영상을 듣고 있는 7절에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요 구절에서 나와 있는 제목이 그 예배 자리가 주님의 말씀, 특히 경고를 위대함을 듣는 자리라는 거를 아직까지 잘 몰랐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찬양시인데 제가 이제 이 책도 내용이 좋지만 말씀 속에서 제일 와닿는 것은 7절에 아까 7절에 너희가 오늘 그 영상을 듣거든 하고 그 후반부하고 8절에 그러니까 503페이지인 거죠. 책에서는 8절에 네,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말살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좋았던 거는 이 책은 항상 책에서 좋았지만 항상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냥 성경 묵상하면 모르는 것들이 여기 나와서 뭐 500페이지에 찬양의 촉구와 찬양의 이유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오라 1절에 오라는 성소를 향하는 행렬의 모습이고 2절은 나아가면은 성소 행렬이 가까워지는 걸 나타내고 반면에 오라는 6절에서는 이렇게 진입하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504페이지에 마사와 브리바 그래서 무리바는 다툼에 대한 얘기고 마사는 시험에 대한 문제적 의문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되게 새로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심하여가 어딨지? 505페이지에 근심하여 505페이지에 그 10페이지에 있는 주님이 근심하신 거 40년 동안 그새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는 것이 뭐냐면 중간에 보면 역겹게 느끼다는 뜻이라는 거. 주님이 이게 역겹게 느끼다는 정도까지 주님께서 노하셔서 역겹게 할 정도까지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 그런 게 어원들이 좀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 506페이지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보시면 중간에 예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메시지 부분에서 세 번째 줄에 예배 자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다.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 주님 옆에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숙고하는 장소다. 철저한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얼마나 청정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 거기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 그리고 요즘 제가 마음이 완악한데 그 완악한 마음 또 주님께서 역겹게 할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 내 마음은 항상 완악해요. 이게 경선인 줄 알았어요. 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고 그 앞에 나온 거랑 연결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무 주님의 음성 자체를 듣지 못하고 너무 내 마음을 너무 이렇게 단단하게 싸매고 있구나 너무 완악하게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다툼과 싸움, 시험 이런 얘기 나오면서 내 마음 너무나 그런 시험과 다툼에 너무 이렇게 막 매몰되어 있구나 너무 이렇게 막 쌓여져 있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배와 찬양이라는 게 요즘에 저희 예배인도 이번 주 예배인도잖아요. 예배인도 때 또 나눌 수도 있어서 그렇지만 엄마랑 찬송을 매일 불러요. 엄마가 제가 아니라 엄마가 찬양인도를 해요. 우리 하듯이 갑자기 찬양 부르는 거예요. 예배에 찬양하듯이 우리 찬양인도 오면 나가서 하지만 그냥 갑자기 찬양을 우리 잘 부르는 게 찬송가 뭐지? 하면서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370장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런 거 하시고 그러니까 레퍼토리 있거든요. 맨날 이렇게 10년 전, 20년 전에 큰님하고 불렀던 노래들을 또 다시 이제 엄마가 다시 사신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계속 생각난 찬송가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하루에 5개씩 계속해서.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찬송가를 이제 잘 많이 안 불려봐서 많이 불렀었는데 그게 가사가 기억이 안 나니까 하다가 이제는 찬양 인도처럼 엄마 잠깐만 그래 보면서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찬양인도 같이 하면서 찬양인도 하는 식으로 그다음 가사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계속 불러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1장부터 이제 엄마가 이제 너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많이 듣는 걸 싫어하시니까 하시니까 두 절씩만 이제 같이 제가 읽고 묵상을 안 하죠. 두 절을 읽어주고 같이 잠깐 제가 기도하고 끝나는 거죠. 그게 한 5분? 6분밖에 안 돼요. 그게 매일 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배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삶에서. 그래서 이게 그냥 그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런 게 예배구나라고 이제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뭐 인정 욕구라든가 제 마음에 연약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완악한 마음들을 제쳐두고 나는 이게 잘하고 있어. 엄마랑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부르심 같아. 이렇게 막 뭐 이런 좋은 거를 막 이렇게 합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정말 그 내면에 있었던 그런 완악한 마음, 주님께서 다툼과 시험이라고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연약한 모든 그런 내면의 이런 욕구들, 이런 풀리지 않은 그런 연약함들은 이걸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실상 예배 그 주님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예배에서 주님께서 순종하라는 요청이 있는데도 순종하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충분히 제가 이거 가장 그게 한 건 뭐냐면 철저한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얼마나 청종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걸 되게 뼈저리하게 느끼는 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안 하면 바로 삶에서 나타나고 시험이 드러나고 삶에서 안 좋은 거 드러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깨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런 그 뭔가 이렇게 그 엄마하고 탕성 부리면서 그게 저의 그러면서 뭔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뭔가 제 연약함을 주님께 깨트리고 이렇게 나아가고 제 마음 돌아보고 이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게 예배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순종과 예배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어 있구나. 그냥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 진심 안에서 제가 제 연약함이나 제 완악한 마음, 제 좀 어두운 그런 안 좋은 그런 죄성을 갖다가 주님께 내어바치고 주님이 경고하시고 순종하라 요청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 주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귀를 들으라라고 써 있더라고요. 거꾸로. 저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이라고 해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겠지 했어요. 내가 주님이 찬양하고 있으면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겠지? 그럼 내가 듣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하게 다 드러내고 주님의 경고를 그 다음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진실하게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눌게요. 예, 아까 은영 지사님 아까 순서대로 정희 지사님, 사라 지사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좀 이렇게 같이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말씀이 저한테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이제 왔던 말씀들이 사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나누면 그 앞에서 절기 축제에서의 환호와 촉구에서 보면 분명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라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오늘날 뭐 나의 음성을 듣거든 마사와 무리바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그 여호와를 왕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살펴보면서 보는데
제가 저한테 왔던 복음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냥 문제 없이 그냥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종교 행위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때는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다투고 시험하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저 너무 두렵게 저는 다가왔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고 이랬던 사람이었구나를 알고 나서 진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진짜 하나님이 저의 이 교만함과 그 무지와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가 얼마나 죄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짜 두려워서 막 너무너무 진짜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504쪽에 또 이제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레위의 대연을 일렀을 때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게 분명히 그 레위인이 입는 그 예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이제 주의 둠님과 우림이 붙어 있는 그거를 입는데 경건한 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신명기에서 말씀하실 때도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경건한 자인지 알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내 안에 또 하나는 어제 이제 말씀에서는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읽을 때 어떻게 써 있냐면 여호와를 위해서는 금으로 짓지 말고 나를 위해서는 아니다. 여호와를 위해서는 은으로 하지 말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는 금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보면서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더 좋은 걸로 알 것 같지만 은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는 금으로 만들지 말래요. 그게 철저히 내가 더 좋은 걸로 내가 신은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셨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럴 때 정말 주님을 시험하는 범죄를 짓지 않고 정말 왕 대신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아뢰 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그 주님이 나한테 전부면 그게 다 되는데 그러니까 그 혈루병 제가 이제 기도 붙잡고 기도하는 게 혈루병 여인이 혈루병을 낫는 그것보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낫는다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게 훨씬 컸기 때문에 그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내 안에도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제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목사님. 네, 저는 2절하고 8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2절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음악과 노래로 주를 높이십시다. 내용하고
8절에 너희 조상들이 무리바에서 그랬던 것처럼 광야의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집 부리지 마라. 네, 저는 쉬운 성경으로 봤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마음과 고집 부리면서 있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개역개정에서는 그 고집 부리는 거를 완악함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그 완악하고 고집 부리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한 약간 문제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높이면서 기도하는 어떤 그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제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그 고집 부리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집 부리고 싶을 때,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알고도 머릿속으로 있는데, 그게 이렇게 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제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또 이제 9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9절에 도 나와 있고, 이제 10절에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40년 동안 분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당연히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예, 아이를 키우면서 애들이 고집 부릴 때 저도 분노하거든요. 물론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만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을 볼 때 그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고집 부려도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고집 부리는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어떻게 고집 부리지 않고 좀 마음을 깨트리고 가난하게 해서 그 상황에 고집 부리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그거를 조금 고민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주장님.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7절하고 9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아까 그 책에서도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은 문학적 이미지와 함께 왕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며 부양하시고 보호하시는 저는 이제 그 보호하심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아니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르칠 때도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낮에 이제 이 말씀 미리 봤는데 그때도 좀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왜 하나님의 경고도 귀담아 듣는 예배 자리 이렇게 하니까 그 경고도 잘 듣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봤던 것 같은데 9절에 조사하였도다가 저는 계속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좀 잘 안 와닿는데 조사하는 거는 좀 와닿았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조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방을 낮추기 위해 산책 15분 막 빨리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9시 전에 막 도착해야 돼가지고. 근데 막 그때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화를 토해내고 막 그러고 왔는데 좀 그 하나님 앞에 태도 막 이런 거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는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면 누구 앞에서 그러냐. 받아주셔야 된다. 좀 막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속상한 것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좀 그러고 왔었는데 그러고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좀 그런 완악함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행한 일을 보는 거는 과거에 저에게 하신 일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고서도 좀 조사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좀 조명되면서 좀 자주 그러는데 어려울 때마다 좀 그 마음의 태도를 잘 하고 싶다. 화를 내면서도 사실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잘 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 불편하다. 너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속이 상하다, 불만이다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점점 나아지겠죠? 아멘. 네. 네. 다른 더 나누실 분 있을까요? 저는 네, 나누세요. 501페이지 쪽에 보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언약 관계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뒤로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었다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법을 우리 안에 주셔서 신명기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내 입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래서 이게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 언약으로 맺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 언약 백성이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 그 언약을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감사하다. 마음이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누실 분도 있을까요? 저는 있었어요. 저기 그 완악함이라는 그 아까 완악함 얘기하셨잖아요. 네, 완악함이 그 예수 외로 보니까 하르든인 거예요. 그 굳어지는 거, 굳어지다는 거예요. 굳어지게 하지 마라. 네 마음을. 그리고 아까 고집 부린다고 했잖아요.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고집 부리고 굳어지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 정도에서는 모른 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른 채 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서 약간 의아했어요. 나 모르는데 진짜?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너무 알죠? 주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는 걸 아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내 뜻으로 아까 고집 부리고
내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열지 않고 내게 주려면 막 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지 말라고 하시고 완악함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묵상하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 저는 7절에 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니와 왜 7절에 있을까? 왜냐하면 503페이지도 보면은 경고성 경고의 예언자로 신탁에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 단락에. 근데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 때문이라는 찬양의 이유와 8절에 넣으면 될 거를 7절의 후반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구절에. 그래서 처음에 성경 볼 때부터 왜 그랬지? 아마 이 책에 그런 이유로 썼을 거야 라고 했는데 써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단락이 나왔는데 그냥 제 생각인데 이제 그냥 제 생각인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니 그가 주님이시니까 찬양하는 그 찬양하기 합당하신 주님의 음성만 듣거든이니까 이제 제 생각에 찬양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게 7절에 있을까? 8절에 있으면 좋을 텐데 8절에 연결되는데 이런데 그런 거. 그리고 50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506페이지에 그 메시지라고 써있는 그 바로 위줄에 이 마지막 단락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전한다라고 해서 그 마지막 단락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지른 실수. 그래서 조상들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 그 경고를 결국에는 이제 그 예배에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다는 얘기 같아서 아까 완악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저는 항상 그 마음 완악함이 있어요. 항상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리고 제 기준이 너무 많고 제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지금도 계속 인정 욕구와 뭐 여러 가지 제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항상 저는 인정받아야 되고 제 역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너무나 강한 사람이라 제 소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의 주권을 저희 계속 배우고 있지만 세상 이야기에서 배우고 있지만 주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내어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가 조그만 사소한 거라도 나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 완악함이 계속 있는 것이 여기서 제가 이 마지막 땅에서 말하는 그 주님의 경고인 주님이 그 역겹게 느낄 정도로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그건 저의 항상 그 연약함이고 실수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 계속 그런데 아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시험이구나. 이건 내가 그렇게 완악함이 나오고 있네라고 알면서도 계속 그거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저를 보면서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또 역겹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근심하시는 거죠. 근심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저는 예배를 되게 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 위로받고 싶은 거였지 정말 저를 깨트려서 하는 예배를 정말 주님의 순종하라 주님께서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듣는 그 예배에 잘 나오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아까 전에 또 집사님들 아는 마음 들으면서 또다시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나누실 분 없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럼 마침 기도는 정 집사님께서 해주시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낙함들과 또 우리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것들과 우리 마음의 내용들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 모든 어두움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주장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